그러면 앞에 것하고 이게 유리가 되잖아요. 그걸 이어서 한번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날 얘기할 때 저도 다 결론 나름대로 이제 맞는 전쟁도 모르지만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좀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려 정말 절규하면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어렴풋이 아니지만 얼마나 깨달았고요. 제가 다른 사람이 그런 거를 거기에 의해서 내가 막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 의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그걸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걸로 이해하면 그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아버지가 롤모델이고 롤모델 좋은 분이다라는 거지만 제가 그렇게 저의 100%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차라리 어머니가 저의 어떤 이런 자극을 주시면 좋고 그런 저의 아직도 뭐 그게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일단은 확실하게 더 봤으니까 그런 거에 말하자면은 해결점이랄까 그런 게 사람의 이유 누구게 누구든 간에 그거보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한테 오는 그거를 잡아야지만 나의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자유로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꿈이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더 내가 더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 이제 아버지를 저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살불 살조라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껍질을 벗고 넘어가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부모예요. 남자들한테는 그걸 소위 웨디푸스 컴플렉스라 해가지고 그걸 쳐야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홀로서기 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될 때 기존의 가치관이 나를 장악하여 해석을 했고 그래서 내 모습을 봤다면 내가 가야 할 방향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못 보게 하는 힘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안주해 있던 신학적인 틀이나 컨셉줄 스키마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못 보게 하는 요소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탯줄을 끊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지만 우리 개개인이 다 과거를 10대 때 나를 지켜주던 가치관을 20대 돼서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잘하지 않아요. 내가 초창기 때 갖고 있던 신앙의 틀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발전은 없어요. 거기에 고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대변되는 과거의 모든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치관을, 새로운 신앙관을 갖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되풀이 될 거예요. 그러면 4년, 5년 금방 가요. 오늘이 12월 달이에요. 1년 금방 갔죠. 어쨌든지. 이건 진통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근데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론도 낡은 것이 될 겁니다. 지금은 생소한 것이죠. 내가 왜 기도를 죽으라고 해달라는 거지? 사람 보지 마. 사람한테 재미 느끼지 마.
재밌는 사람이 어쩐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어요. 과거를 첨삭하는, 특히 내일로 도약하기에는 뒷전입니다. 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는 3살, 4살, 5살 때 겪었던 그것들이 3살 벌어 8까지 간다는 식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붙들어 매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땅으로 내려야 되고 한 사람은 땅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땅에는 죽을 일도 없고요.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다가 인생을 소진할 만한 것도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해서 살아야 되지만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연연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야 할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대요. 아프리카에도 사람이 살고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도 살고 우리가 보면 한심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우리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까 그렇게 흙바닥에 그린 그림으로서 이렇게 땅바닥에 포근하게 햇살에 때는 그 따뜻함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매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돼요.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라고 제가 느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잘 만나냐면 내가 육신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때 잘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만나면 내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걸 보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세상에 덜 연연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포기할 만한 것이 없고 짜증스러운 건데 쳐다보면 아직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겹치면 하나도 가질 건 없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요. 자기 자신한테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살고. 간증은 설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멘밖에 없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하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정리해서 다시 이렇게 해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의 꿈,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의 리플렉션에 대한 신학적인 그게 있는데 나는 그 신학적인 해석의 틀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가 똑같은 틀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서 보름 동안 헛고생한 거예요.
평생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기회를 놓으십니다. 돈 없어도 살거든.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쓰면서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지면 돈 없어도 산다는 것과 동시에 돈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워야 해요. 그거는 내가 깨달아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줘야 그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재구성이 되는데, 어떤 재구성이 되냐면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임팩을 받아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 과거의 끈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더라도 과거식으로 해석하기 쉬워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과거의 반복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별로 재미있는 게 없어. 근데 세상이 나중에 재미있어져.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나의 과거가 경험이잖아요. 쭉 경험해온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도 될까 모르겠네요. 사실을 보지 말고, 사실만 보지 말고 진실을 깨달아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실이 진실과는 다르잖아요. 나누기도 어려운데, 아까 그 아이가 맨바닥에 누워서 엄마를 느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진실을 담고 있죠. 남들이 봤을 때는 좀 황당하지만 걔로서는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를 버렸던 엄마가 다시 나타나서 회개하고 같이 잘 살고 정말 잘해준다면 상처가 오래 가긴 하겠지만 서서히 치유되면서 정말로 모녀간의 사랑으로 다시 좋아지는 그런 게 된다면, 그거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때는 진실과 사실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땅바닥에 있는 엄마를 자기 엄마라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하고, 또 거기서 어느 정도의 따뜻한 온기는 느끼겠지만 정말 엄마가 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놓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내가 심정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더불어 사는 감각을 키워서 그렇게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왜냐하면 그 존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살아가고 만드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쉽지 않게 느껴진다고 하면 기로에 쓸 때가 오죠. 그게 나한테 좋은 걸까요? 어떤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아까 108층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의 끈이 또 있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찔겨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도 우리가 맨날 번번이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죽으면 죽으라고 그냥 뛰어내렸으면 하나님이 맨 밑바닥에서 손으로 받쳐주죠.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하면. 우리는 뭔가를 자꾸 붙잡죠. 과거를 붙잡죠. 그래서 그 안희숙신 가는 사람이 제목은 잘 지었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신앙에서의 그런 각오가 될 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가서 그 양반 보고 감동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식으로 사는 것 보고 감동을 먹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권하진 않아요. 각자 사는 게 다르니까. 지한테 맡겨진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뛰어내려야 할 때가 오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뛰어내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로 체험해야 땅바닥에 그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심장을 두근두근 갖고 피가 끓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디찬 하나님. 날 뛰어내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자기 얼굴 때문에 자기 과거에 사는 거. 제 말이 너무 잔인한가? 내가 그걸 강요당한 적이 몇 차례 있어서 그냥 간증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그런 모멘텀이 오더라. 뛰어내려야 돼. 아버지 팔 붙잡지 말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래도 안 죽어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믿게. 아버지 시대의 하나님은 죽었어. 우리 시대는 우리의 하나님이 새로 사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영혼이한테 제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요. 걔는 걔의 시대가 바로. 그래도 아버지 많이 달랐던데. 질질거리고 이런 것만 닮았지 신앙관이 좀 달라. 잘 흘리고 이런 거면 우리 오늘도 성경책을 2번이나 놔뒀는데 그 저기 뭐야 그 전창훈 권사가 찾아봐 주더라고. 그럼 그 뛰어내리는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떼어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떼어내리는 순간이 사실은 자유낙하라 해봐야 10초도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무지하게 그 길어 보여. 그 소방관들은 그런 훈련을 시킨대요. 불이 나잖아? 그러면 이제 그 파이어스톰이라는 게 거꾸로 치고 들어오는 수가 있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땅에 엎드려서 이 보자기를
룩색에서 꺼내서 덮어주면 이게 지나간대 10초 만에. 그러면 산대요. 근데 뭘 훈련을 시키냐면 위기 상황에서 뇌가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익숙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나도 그런 경험인데 여기서 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떨어졌는데 한참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순간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전창훈 권사가 사다리에 끼어서 뼈가 부스러진 거 하나, 그 다음에 머리가부터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꼿꼿하게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마 오른쪽 발 뒤꿈치가 이렇게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달 이렇게 복발 짚고 다녔는데 불과 여기서 떨어지는데 사실은 옛날처럼 날렵했다면 다치지도 않으려니와 1초면 떨어지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 근데 저한테 프레임이 이렇게 끊어져서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그거를 소방관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 얘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엄청난 위기에 뛰어내리는 인생이 그런 거는 굉장히 길어 보인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는 떠밀려서 그냥 상황에 뛰어내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결단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죄송해요. 저희 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꿈에서 뛰어내리는 거 무슨 제가 무슨 뭐 아니 꿈도 무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가장 생생한 자아예요. 뛰어내리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기도 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웨슬레는 그걸 선행 은총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주셔서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다 그러는데 경험적으로는 우리가 뛰어내리는 게 먼저고 만나는 게 나중이고 만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도와주고 계시다는 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데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그게 자발적이고 자유적인 결단이어야 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찾았으면 좋으려면 안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뛰어내려야 돼요. 자발적으로 예스 하기 전까지는 기다리셔요. 이게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주저하는지 알겠죠? 거기에 아줌마 신학이 하는 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킬 리가 없다 하는 이상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줄 리가 있냐 하는 이상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한다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다 응답을 했어요. 예스라고. 초이스는 언제나 둘이 있었어요. 뇌물을 받아먹을 초이스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을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 초이스가 늘 둘이 있었어요. 근데 유혹이 있었지만 두려웠지만 한쪽을 택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거는 안 쳐다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건 나중에는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정말 이게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포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겉으로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게 재고 허망한 안개였다는 게 나중에는 보여요. 근데 그 순간에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나한테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순간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세상이 더 찬란하게 더 확실한 힘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고 세상 걱정이 세상 염려가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늘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 다 주고 아프리카에서 뭐 지가 원한다고 해서 2,000km, 3,000km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잖아요. 안 그래?
비행기로 뭐 날아올 수가 있어. 뭐가 있어. 제 전화도 안 했어요. 뭐 이거밖에 볼 데가 없는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실제고 세상 걱정 근심은 안개다 하는 게 만약에 보이면 여기 와서 아무리 태산처럼 높아져도 하나님만 보면 이 안개나 죄를 건너뛰어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그 모멘텀을 아프리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는 거기서 못 봤으면 못 봐야지. 한동안 몇 년 그냥 가는 거야. 내년에 또 가봐요. 올해만큼 그게 팍 오는 게 없어. 그럼 더 심한 데 가야 되지. 아프리카 오지 뭐 이런 데. 거기가 제일 오지 중에 하나 아닌가? 우리 뭐 가서 맨날 라면만 먹어서 거기가 오지인지 뭔지도 잘 몰라. 거기 우리 가서 그냥 망치질만 하다 와가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몰라.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고 다른 건 가짜라는 것을 못 봤으면 여기 와서 안 보여. 한동안. 이해가 돼요? 왜 기도 죽게 살기를 하려고 했는지. 거기서 갔다 왔는데 형편이 하나도 안 달라져도 또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시고 형편이 하나도 안 달라져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이 확신이 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래야 세상을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헛거라는 것도 보이지만 동시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이 자리라고요. 이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 나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살지. 그게 출세간이라는 거예요. 대답이 됐어요? 지선 씨. 저는 지금 다르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라 저는 요새에는 하나님이 당신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너 꼭 받아들여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강권을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말 많이 괴로워요. 왜냐면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만 변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만 나열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싹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왜 강권하시겠냐? 그래서 그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를 굉장히 막 딱 순종해야만 한다고 확 누르시는 그 기운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그러고 있는 게. 그렇지만 또 용기가 또 안 나요. 그게 진실은 이랬었는데 내가 사실 이랬다라고 토로하기가. 전에는 목사님이 제가 솔직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뒤에 너무나도 간교한 제가 또 숨어 있어서 이런 거는 지금 안 들키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거에 순종하라는 거. 그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순종하면 죽을 거야? 안 죽겠죠. 근데. 안 죽겠는데 우리 근데 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거. 피해서 덕되는 게 있나? 그래서 권사님이 자기 안에 들여다보니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가슴이 뜨끔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신다 생각이 정말 안 들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 그런 생각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줌마 신학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계의 영향인데 순종해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아줌마 신학이에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어. 우린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갖고 싶어요. 아니, 우린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